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 보면서. 네, 반가워. 반가워. 한 주간에 만나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무엇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무엇무엇주의. 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채식주의. 채식주의라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잖아. 자, 채식주의는 어떤 말입니까? 채식주의? 뭐예요? 채식주의는 뭐예요? 채식주의? 평상시에 채소만 먹는 것을 채식주의라고 하죠. 네, 뭐 육식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것을 채식주의라고 합니다. 자, 민주주의는 뭘까요? 민주주의. 여러분들 뭐 사회 시간에 뭐 역사 시간에 뭐 들어봤겠지만, 자, 민주주의 뭐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뭐예요? 몰라요? 잘 몰라요? 자, 민주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이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민주주의라고 하죠. 민주주의.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무엇주의라는 이 말은요, 내가 선호하고 내가 따르는 어떠한 행동이나 사상을 설명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엇무엇주의.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 설교의 제목 우리 잠깐 봤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잘됨주의. 잘됨주의란 뭘까요? 잘됨주의. 잘됨주의. 나 들어본 적 있다. 이 잘됨주의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 들어본 적 있어요? 잘됨주의? 없죠. 왜냐하면 목사님 만든 말이에요, 이거는. 잘됨주의는. 자, 잘됨주의란 무엇이냐? 자, 잘됨주의란 어디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자,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친구들 있죠?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에게 인기도 많고 뭐만 하면 잘 되는 친구. 내가 봤을 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인생 자체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자, 목사님 학창 시절에 이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냥 괜히 있어 보이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얼굴도 뭔가 좀 생겼고, 친구들한테 막 되게 인기도 많고, 그 친구가 뭐만 말만 하면 막 친구들이 막 반응을 해.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공부도 조금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하진 않은데 시험만 보면 성적이 항상 좋아. 이렇게 뭐만 하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자,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 내 주변에 뭐만 하면 잘 되는 친구가 있어. 그런 친구 보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어? 부러운 마음이 들지, 그치? 나는 뭐만 해도 잘 안 되는데 왜 이 친구는 뭐만 하면 잘 되지?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지. 대체 비결이 뭘까? 이 친구가 잘 되는 비결이 뭐지? 나는 잘 안 되는데 왜 이 친구는 잘 되는 거지? 좀 궁금하기도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는 잘됨주의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구냐? 그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잘됨주의자였어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항상 잘됨주의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항상 잘됨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요셉의 말씀 내렸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 이야기.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요셉은 그 꿈을 대수롭게 생각했다, 생각하지 않았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들한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죠. 형들 나 이런 꿈 꿨어.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 막 이 꿈을 너무나도 막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형들한테 그걸 다 말해버려요. 자, 그런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어땠겠죠? 형들의 반응이? 그렇구나. 어이구 잘했다. 이런 반응이었다고 했나요? 아니죠.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요셉의 얼굴만 봐도 편안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진짜 저 얼굴 저 화상 어떡하지? 요셉의 얼굴만 봐도 편안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러한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요셉이 크게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죄라고 한다면 요셉의 죄라고 한다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죄.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냥 자기 꿈을 형들한테 말한 죄, 이것밖에 없지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동생인데도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돼요. 종.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나락으로, 바닥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살았잖아요. 그동안은 아빠가 막 요셉을 사랑해. 요셉 너밖에 없어. 막 어떤 채색 옷도 막 입혀주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부모님의 그 품 안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낯선 곳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봐. 자, 지금 너희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잖아. 그치?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 엄마 아빠가 밥도 해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저기 어디 노예의 신분이 된 거야.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시온아, 너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어. 내가 입는 옷도 매일 똑같은 것만 입어. 어제 입었던 거 오늘 또 입고 오늘 입은 거 내일 또 입고 그냥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왜? 노예니까. 자, 맨날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면 살아. 그전에는 엄마 아빠 안에서 같이 살 때는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그냥 하고 했는데 노예가 되니까 맨날 그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 자, 이게 행복한 삶입니까? 좋은 삶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잘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요셉은 잘 안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삶이 잘 안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망한 거야. 그전에는 부모님 안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는 요셉의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꿈에서는 형들이 막 절을 해. 꿈에서는 형들이 막 자기한테 절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으뜸이 되고 누구보다 잘 나갔었는데 현실은 정작 요셉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2절 말씀 보면요. 말씀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2절 말씀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요.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해요. 형통하였다. 자,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형통. 겨우나 형통이 뭐야? 형통?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어렵지.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요. 구어 사전에 찾아보면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된. 이게 형통이에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됨. 그러니까 내가 뭘 계획했어. 근데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거야. 내가 공부했어. 근데 시험 볼 때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오는 거야.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인데 그런데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셉의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요셉이 지금 형통한 삶입니까? 형통한 삶이에요? 지금 요셉이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요셉의 삶이 지금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지금껏 요셉은요. 아버지 집에서 부모님 아래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낯선 곳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어요. 자유인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형통한 건가요? 아니죠. 전혀 형통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예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인 거죠. 불통. 그러니까 모든 일이 나의 뜻과는 반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삶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아요. 이 요셉의 얼굴이 잘생겼나 봐. 오늘도 말씀 보면 요셉이 아름다웠다라고 하잖아. 요셉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과는 좀 다른 것 같아. 아마도 잘생겼던 것 같아. 눈도 크고 코도 막 이만하고 막 잘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막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을 유혹해. 요셉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마 유혹했겠죠. 네. 요셉을 막 유혹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같이 잠을 자는 것은 누가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이 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나랑 같이 자 요셉 이렇게 유혹을 해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심지어 자기의 옷을 잡고 막 이렇게 나랑 같이 자자 제발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을 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감옥 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서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보디발한테 오히려 자기가 유혹을 했으면서도 오히려 자기 남편한테 요셉이 나를 거탈하려고 했다,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당시 왕의 제수들을 가둬버린 그 감옥에 요셉을 가둬버려요.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예에서 어떻게 돼요? 죄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나마 있던 자유도, 그나마 노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어. 주인 집에서 해야 될 거나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는데 죄수는 아예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있던 자유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꼴대로 꼬여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이후에 23절 말씀 보면요, 성경은 요셉의 삶이 안 띄워주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요셉의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됐던 거예요. 잘 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꼬일대로 꼬였잖아요. 안 그래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제는 죄수가 됐어. 완전히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지금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에요. 완전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되었어요. 완전히 불통인 그런 인생인데 왜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했을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제 말씀을 띄워주세요 선생님. 네, 뭐라고 말하냐? 자, 우리 2절과 3절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요, 말씀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요셉의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이 요셉의 이 삶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조차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조차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야 될 것, 형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형통은 그냥 내 뜻대로 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형통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형통은 그냥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이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 우리에게 있어서 잘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이고 잘됨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는 1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뭐 자주 언급을 하지만 1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은요 자동차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 진짜 자동차 장난감만 있으면 하루 종일 놀아요.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별로 좋아할 시기는 지났죠?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은요 지금 1살인데 자동차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장난감 필요 없어. 자동차 장난감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아들이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목사님 아들이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가 없어. 목사님 아빠고 목사님 아내가 엄마겠지. 근데 목사님 아들이 자동차 장난감은 많이 갖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 그럼 어떨까요? 목사님 아들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죠.
아무리 자동차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1살짜리 목사님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1살짜리 아들은 엄마 아빠가 없이는요, 밥도 혼자서 못 먹어요. 잠도 혼자서 못 자요. 기저귀도 혼자서 못 갈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에게는 이것은 불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가장 큰 행복, 목사님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일까요? 아니죠.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목사님 아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세상에서는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숨 쉬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숨 쉬도록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컨트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행복한 인생이죠. 가진 것이 조금 없다고 할지라도요, 행복할 수 있어요. 조금은 못 먹고 조금은 못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믿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해도 그 손을 뿌리칠 수 있었잖아요. 요셉 나랑 같이 자자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쳤어요. 결과가 어떨지는 뻔해. 내가 지금 이 보디발 아내의 손을 뿌리치면 감옥에 갈 걸 알아. 요셉은 모르지 않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는 내가 결코 지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을 뿌리쳤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가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비록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형통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은요, 불통이었어요. 자기가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반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불통한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잘됨주의자였어요.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주의자입니까? 어떤 주의자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잘됨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막 기쁘고 좋다, 어떨 때는 막 슬프고 우울하고,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러한 상황주의자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디서든 잘됨주의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